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몸이 고단하진 않으세요? 네. 오늘도 우리 플리마켓 그리고 다가올 리턴 피에스타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한 번 더 느끼고,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소중한 사람한테 불러준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고백하며 잠잠히 3절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붙잡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끊어지고 우리의 앞길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과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거기서 떠나가실 때라고 말씀하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대요. 맹인이 잘 안 보였을 텐데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 크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절규하다 또는 울부짖다 또는 이 짐승의 포효 소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절규하듯이 간절히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일단 결론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결론은 일단 이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믿음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믿음. 예, 정답은 둘 다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이들의 믿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고침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이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그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서는 아무한테나 대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지른다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또 본인에게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서, 아니 그것을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고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간절히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반응이고 또 믿음의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들이 막 부르짖었어요. 이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르짖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릇에 담아서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변화, 또 우리 삶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찬기가 중요한 거예요. 금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또 부르짖는다고 해서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대상에게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뢰가 가지 않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한다고요? 이거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절박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절박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애원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자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어느 혈통에서 온다고 믿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그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지금 맹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좀 특이하죠. 자, 맹인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맹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도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하십시오, 이런 것을 소원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그래, 너희가 뭘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눈이 뜨기를 원하느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들에게 이들의 필요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정말로 중요한 팁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은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어집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시로 모든 삶에서 받게 되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거나 또는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또는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저는 눈만 감으면 첫 마디가 주님,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막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치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깜빡이도 켜지 않고 막 훅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도 들어주시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근거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은혜 받기 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플리마켓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은혜를 획득하셨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은혜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또 그분의 또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먼저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병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그들이 고백하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이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믿음만큼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적은데 막 큰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믿음대로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파이를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큰 만큼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큰 만큼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것은 믿음의 파이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에요. 항상 믿음. 모든 싸움도 믿음이고요.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은 믿음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는데 그거를 또 가가지고서 또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들의 입장이 돼 보세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이들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전하고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태신자들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일단 없으셔도 전도부터 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전도부터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 그거 나중에 느끼셔도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먼저 한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고 원래 앞에 한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맹인들이 떠나가게 되죠. 맹인들이 떠나가고 이번에는 누가 오냐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혈루병을 고치시고 또 막 죽은 자를 또 살리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맹인을 막 또 벙어리를 막 이렇게 너무 케이스가 다양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사건들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중심 촉매제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적들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중심 촉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공통점 찾기예요. 공통점 찾기. 케이스는 다 달라요.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만약 그 케이스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촉매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지금 8장 9장 해서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기적들이 케이스는 다 다른데 이 케이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은혜 받고 고침 받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두 글자. 믿음입니까? 믿음, 열정?
자, 믿음인 것 같죠? 그렇죠? 저도 믿음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면은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것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우리는 구원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살아 계시죠? 그렇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은혜의 촉매제는 믿음이 아닐까? 믿음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 가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맞는데 케이스마다 믿음의 주체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들 한번 싹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를 침상째 데리고 갔던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죠.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하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까? 백부장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자, 그럼 이 딸이 살아난 것은 이 딸의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믿음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서 고침을 받은 12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여러분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겁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맹인들도 고침을 받았는데 맹인들은 누구의 믿음으로 고침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누구의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버지의 믿음, 어떨 때는 백부장의 믿음, 어떨 때는 친구들의 믿음, 또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소환하는 소환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비롯하여 모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계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케이스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점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마다 믿음이 공통적으로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의 주체는 다 달랐어요.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친구들, 어떨 때는 자기 자신, 이렇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는 달랐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대상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계신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 그 고백을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물으신 것,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가 됨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 고백을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실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예를 들면은 그래요. 막 갈증이 나요. 갈증이 나서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런데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컵에 물을 담아야지만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갈증을 해갈시켜 주는 것은 컵이 아니에요. 컵이 아니죠. 뭡니까? 그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이 내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컵이 없으면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내 갈증을 해갈시켜 주는 것은 컵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이거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실체는 바로 그 믿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바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그 고백을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믿음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담겨 있는지, 그 안에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온전히 내 믿음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유사 믿음일 뿐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믿음은 결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예수가 없는 믿음은 결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주님의 그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촉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도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왕좌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또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은 내 안에 당연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으로 돼서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하고 내 안에 왕좌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에 계셔야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편에 계셔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플리마켓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플리마켓 현장에 시장이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플리마켓이 돼야지만 그 플리마켓 안에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대안, 또 우리 인생의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내셔서 날마다 그분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